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주므로 탐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여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5장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이 2020년 1월 1일 맞나요? 네.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딱 맞았어요. 제목하고 우리 새 사람 입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생활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허망하다는 것은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헛되게 살았어요. 또 목적이 없이 또 열매가 없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삼냐면 하나님 보실 때 헛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에 허망함이 있다. 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헛된 삶이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또 소망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허망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요를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또 몸이 질병으로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곤고한 가운데서도 다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었는가? 그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18절.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마음이 허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기쁨과 평강과 생명과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지각이 어두워져요. 심령이 캄캄합니다. 흑암이에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무지와 완고함이에요. 캄캄한 가운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몰라요. 복음의 비밀. 그 다음에 또 마음은 완고해요. 돌과 같이 딱딱해요. 이게 좀 부드러우면은 이 무지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일 텐데 이 마음이 완고하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캄캄하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 마음은 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기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불신자와 같은 마음의 허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할지라도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 지각이 어두워져요. 분별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해요. 아무리 듣고 배워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완고해져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완고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라도 이러한 상태가 되면 성령의 감동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님 따라가고 항상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 마음이 빛의 세계가 됩니다. 빛의 세계가 되면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또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날마다 그 진리를 깨달아 나가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헛된 삶이 뭘로 바뀌어요? 풍성한 삶. 따라해보세요. 헛된 삶에서부터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굳건히 서는 사람이 풍성한 삶.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19절.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감각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신을 어디에다 내어줘요? 방탕에 내어주는 거예요. 방탕. 이 방탕이라는 것은 성적인 방종과 육신적인 방종 두 가지 다 방종하는 생활이에요. 방탕하는 건 방종. 그 다음에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한다. 이 본절에서의 더러운 일은 음란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감각 없는 자같이 돼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방탕과 정욕으로 즐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전에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금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은 지금 음란하고 방탕한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화합해 나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먹고 마시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노아 시대, 뭐 얼마나 지금이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같이 돼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그 양심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판단 못합니다. 그 양심 가지고는 잔인한 일도 할 수 있고, 그 양심 가지고는 분별 없는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책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양심.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근데 20절에 그러나 있죠. 그러나 너희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진리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부주의 방심하면 이와 같은 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부주의 방심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부주의 방심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음란한 행동, 이러한 감각 없는 자 같은 그러한 방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이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죄 지을 수 있어요. 21절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새 사람 입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신자에게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서로 대적합니다. 이것을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고 해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신자만 할 수 있어요. 신자. 성도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 옛사람은 어떠한 형태냐면 거짓된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의를 행하려는 것, 이거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대로 살면 죄를 짓고 새 사람을 따라 살면 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만 의를 구하고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은 입어나가야 돼요. 옛사람 위에다 새 사람을 덧입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은 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죄를 지어 나가면서 새로운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나가면서 또 의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 옛사람,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9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불화, 이단, 질투, 술취함, 방탕, 구체적으로 다 여기서 열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했어요. 이런 일을 하면은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그 방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늘나라는 가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산다는 건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항상 의심이 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첫째예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하기 어려우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 알려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것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은 욕심대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23절에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은 중생한 영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했으니까 세 가지입니다. 진리, 의, 거룩. 이게 바로 새 사람의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진리의 생활, 의의 생활, 거룩의 생활 하는데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내적 투정을 하는데 좀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좀 안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좀 죄를 좀 안 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또 회개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또 괴로워요. 애통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 때 많죠? 근데 그게 믿는 증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그러한 내적 투정 안 합니다. 왜? 아까 그랬죠? 감각 없는 자 같아서 지각이 어두워서 죄를 지면서도 가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는 게 믿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전에는 죄진 다음에 야 이거 하나님 징계받으면 어떡할까 불안하고 하나님 징계하시려면 빨리 좀 징계하시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내적 투쟁은 믿는 사람만 한다는 걸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 죄사함 받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자기가 날마다 회개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이제 제대로 대답하시네요. 자,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5장. 4절. 네, 읽어보세요. 4절.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바른 성경에 슬퍼하는 자가 이전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서 막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위로 받았다고 했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갖고 막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져도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신자의 내적 투쟁이 있다는 거 아시고 애통하는 거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데도 잘 안 되면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얼만큼 애를 써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얼만큼 애를 써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 잘 모르죠? 남자들은 이 해산하는 고통을 알려면은 통풍 한번 걸려보면 돼요. 통풍. 제가 그 통풍 걸리신 어떤 여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해산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저 통풍 걸려봤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 얼마나 24시간 내내 막 그래서 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그러는 게 통풍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애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것,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 벌써 2019년은 작년이 됐네요, 벌써. 그렇죠? 그래서 2020년은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그만큼 애를 써야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그 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의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마귀 자녀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거짓말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빠 집에 없다 그래라. 그래서 전화 왔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거짓말 교육시키는 거예요. 엄마 없다 그래라. 근데 그거를 아주 생각 없이 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아빠가 집에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얼마나 순진해요? 아빠가 집에 없다고 얘기하래요. 걔는 아주 진실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자기가 손해를 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없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면 마귀의 자녀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는 것은 신앙 양심을 쓰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 거짓말하는데도 신앙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 노릇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벌써 마음이 가책이 오니까 아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근데 끝까지 뻔뻔하게 얼굴색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난 절대로 없어. 막 절대로란 말 쓰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 데려와봐. 들은 사람이 누구야? 더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뻔뻔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 노릇하는 줄 알고 새해에는 거짓말하지 마요. 진실을 말하여라. 신앙 양심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성도들은 각 지체. 그러니까 지체가 지체를 속이면 안 되겠죠. 손도 손의 역할을 하고 발도 발의 역할을 하고 각자 위치에서 진실하게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지체가 지체를 속이게 되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냐면 진실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언제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체는 지체를 항상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진실하고 그래야 우리가 신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로서 잘 우리가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난처할 때가 있어요. 난처할 때.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도 그때에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교회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26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려면 화를 내지 말아야 돼. 화. 실수해서라도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화를 낼 때가 있죠. 나는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한테 나서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다. 이거 초등학생들 화낸 적 있네. 초등학생들이 왜 화나요? 초등학생들은? 엄마가 자꾸 자려고 그러는데 깨워가지고. 자, 화를 우리가 내어도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홧김에 그냥 막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홧김에 그랬습니다. 그런 변명할 때 많죠. 그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처리를 할 때 홧김에 하면 안 돼요. 홧김에. 감정으로. 그때를 잘 넘어가야 돼요. 홧김에 일을 해버리면 그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조금 시간을 두고 심호흡을 좀 해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씩씩거린다 그래요. 씩씩거린다. 막 화는 내는데 그때 좀 씩씩거리면은 조금 이게 누그러져요. 아시겠죠? 홧김에 그르치지 마세요. 자, 어떤 시간을 좀 가져요? 씩씩거려요, 씩씩.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누그러져요. 그런 다음에 일 처리를 해야지 홧김에 그냥 확 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사건 처리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했어요. 이거 좀 중요한 거예요. 이 마귀가 화난 사람 역사 잘해요. 막 감정이 막 지금 막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 근데 그 분한 마음을 그날 풀어야지 하루 지나고 나면 더 분이 커져요.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그 다음 날은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부들부들 떨고. 이게 점점 사람이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은 그 다음에 시험에 들면은 아주 마음을 자기가 주체를 못하게 돼. 그래서 화를 내어도 뭐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그날 다 풀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야, 우리 성도 여러분 사과 잘 못해요? 사과? 사과 잘해야 돼, 사과.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그 다음에 잘못했다 그러면 또 한 소리 또 한 소리 하지 마요. 듣기 싫단 말이에요. 아, 근데 잘못했다 인정하면 그걸로 끝내란 말이에요. 자기가 또 얘기하고 또 그러면은 잘못했다는 마음이 그 다음 화가 나요 또. 아, 잘못했다 그러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다 끝나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다면 반성하는 마음이 화로 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아,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얘기할 때도 자꾸 반복하지 마요. 한 번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자기 그거 뭐 자꾸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요. 한 번만 딱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되면은 반성한 사람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타요. 그러면 처음엔 잘못했다고 생각하다가 자꾸 똑같은 소리 하면은 듣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화가 난다고요. 이 마귀는 이쪽 사람에게도 틈을 타려고 그러고 이쪽 사람에게도 틈을 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딱 하면 스탑!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아요. 자꾸 그러면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거 중요하고 잘못을 인정했을 때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가 틈을 타서 그래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서 화목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하나님은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상처 주고 그런 교회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잘 지켜요.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딱 멈춰요.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성도는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물건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근데 이게 물건 훔치는 것은 사람들이 도둑질 잘 아는데 남의 글을 이렇게 인용할 때는 도둑질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표절이라고 그래요. 표절.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이렇게 우리가 인용할 때는 어디에서 인용했다고 밝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논문 쓸 때도 이 표절에 걸릴 때가 많아요. 표절. 우리 노래도 표절 걸릴 때 많죠. 이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생활에서는 주일성수 하는 거 잘해야 돼요. 주일성수. 우리가 주일성수 잘하지 못하는 건 무슨 도적이에요? 날도적. 주일날이니까. 날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성수 하는 거 이것도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8절 하반절에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여호와 거고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게 청지기. 잘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29절 상반절에는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성도의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이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아주 선한 말 잘하다가 예배당 밖에 나가서 더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왜? 더러운 말은 이 속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고 입에서 막 그렇게 더러운 말은 이 마음 상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더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 잘 지켜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도 더러운 생각 안 하고 말도 더러운 말 안 하고 행동도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9절 하반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 참 중요해요. 많이 낙심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데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줘서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 그거 은혜 끼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상태를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누가 상처 입은 사람이 있는가? 낙심한 사람이 있는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상태를 알아보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신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의 말.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면은 완전히 이게 와전이 돼요. 와전. 왜곡이 되고.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한 2번만 3번만 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지 않는 거. 그게 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도가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도적질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도 없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속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기 때문에 인치심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보증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된 거,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친 거예요. 인친 게 뭐냐?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찍은 거.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또 구원의 확신입니다.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자, 우리가 또 버릴 게 여러 가지 있죠? 악독을 버려야 돼. 모든 악독. 악한 거는 다 버려야 돼. 악한 거. 세해는 다 버려야 돼. 노하는 거 다 버려야 돼. 분내는 거 버려야 됩니다. 고함치는 거 버려야 돼. 욕설을 버려야 돼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성경에서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버려야 될 거 이거 다 버리세요. 네, 32절.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자, 그 다음에 버린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좀 친절해야 돼요.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 보면은 친절하신 분이 참 많아요. 친절하신 분. 그것도 아주 좋은 그러한 발전되는 거예요. 친절하고 인자하고. 자, 그 다음에 5장 1절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베풀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본받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뭐라고 했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 두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았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했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그 다음에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특별히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형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각 지체인데 이 지체가 지체를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는 형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예요.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친절하고, 근데 우리가 이 친절한 거 좋은데 인사부터 잘해야 돼. 인사부터. 저 뭐 얼마나 이거 많이 제가 강조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모르시는 분 참 많죠? 그러면 인사 안 하면 되죠? 저 사람 뭐 어디서 왔나? 저 사람 보니까 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기 끝난 다음에 나갈 때 인사 잘하세요. 네. 여기 지금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반가워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어요. 막 집사님 아이고 뭐 보고 싶었어요. 아는 사람만.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저렇게 생겼나? 저 어디서 왔을까? 이런 벌써부터 이거 사람을 아주 멋쩍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창간교회 무슨 뭐 성도입니다. 아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유, 저는 저기 어디 대전 반석교회에서 왔습니다. 아, 저는 뭐 초월 창간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인천 창간교회 누구입니다. 아, 그러면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먼저 밝혀. 자신은 밝히지 않고 당신 누구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를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꽁꽁 숨겨놓고 그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들 서로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자신을 밝히고 전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창강교회 김창원 목사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 전도받는 사람이 경계하지 않아요. 왜? 소속을 밝혔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 이단들이 아주 많이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도하려고 다가가면 경계부터 합니다. 경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어떤 이단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혹시 거기 이단 아닙니까? 분명히 물어봐요. 요즘 그 이단들도 어디 교회에서 왔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또 어떻게 밝혀요?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측, 법동노회 소속 어느 교회 누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이 좀 마음의 경계가 풀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전도해야지 무조건 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무섭게 하면 이 사람이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해도 안 듣는데,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자기 소속을 밝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모임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라는 걸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부터 시작하는 게 인사부터. 인사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또 성도가 본받아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1일 지금부터 나는 사랑만 할 거야. 결심 한번 해보세요. 사랑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결심으로 이제부터 사랑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심령에, 제 마음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그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 볼 때 눈을 보면 알아요. 성도 여러분, 눈 보면 알아요? 네, 눈을 보면 벌써 진심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죠?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많이 속는데. 제가 옛날에 눈만 보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눈을 보니까 막 사랑이 막 넘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얼마든지 그것도 거짓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이전에 제가 그런 거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진심으로 모든 걸 다 하니까 저쪽에도 진심으로 하는지 알았는데 얼마든지 그걸 속일 수 있더라고요.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돼요. 속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많이 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속이지 마요. 나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다른 사람이 속여도 나는 속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해도 나는 비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나는 욕을 하지 마세요. 우리 이 목사님한테 잘 배웠죠? 욕하면 먹자. 또 뭐 있어요? 때리면 맞으세요. 또 뭐 있습니까? 죽으면 죽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참 그거는 아주 목사님께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욕하지 말라는 게 나는 욕하지. 욕하면 그냥 먹으려는 거예요. 나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욕을 하게 되면 더 악한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부패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 때리면 더 세게 때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또 죽이면은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살아나갔고 복수하려는 게 사람의 그런 부패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잘 배웠어요. 욕하면 먹으세요. 대답을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욕하면 먹으세요. 때리면 맞으면 돼요. 죽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면 한 가지는 향기로운 제물, 다른 한 가지는 희생 제물이라는 희생 제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화목 제물, 희생 제물. 여기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제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은 구약시대의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속죄제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피 흘려주신. 그래서 희생 제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희생을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뭐가 떨어져야 돼요? 뭐가 떨어져야 열매를 맺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생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시다 말로만 하면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서로 사랑이 넘쳐 나오니까 거기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항상 사랑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믿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이기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이기주의. 자기를 위하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교회는 하나님만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기는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한 분만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 생활이 문제없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이기주의 다 버려야 돼. 새해에는. 나를 위하라고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야 돼요? 주님만 위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줄 알고 새해부터는 나를 위하는 생활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하는 생활. 이기주의 다 버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들이 점점 살아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운동이에요. 구원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살려나가는 운동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특별히 믿는 형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참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그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세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상급을 다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음행, 이거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일, 그 다음에 탐욕의 말, 이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욕이 뭐냐면 자기 이익을 탐하는 욕심이에요. 자기에게만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 그래서 성도는 이런 것 때문에 이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의 말. 왜? 우리가 이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일단 이 말을 입 밖에서 나오면 벌써 그만큼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더러운 말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문을 우리가 항상 닫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 다음에 얼른 닫아야 돼요. 얼른. 왜?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면 금방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격분 잘하는 건 그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닫아놔야 돼요. 왜? 그래야 이 마음이 평강의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열고 그 다음에 또 닫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않아야 돼요. 마귀가 틈타면 그 다음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시험에 든 사람은 시험에 든 줄 몰라요. 잘 생각해 봐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침묵이. 혹시 시험에 든 사람 없어요? 시험에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시험에 든 사람은 자기가 시험에 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또 처음부터 해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어디쯤에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이 영어로 뭐예요? temptation.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혹. 근데 이 미혹은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오늘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죠? 언제 또 자기가 시험에 들지 몰라요. 그거 경계하세요. 시험에 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줘야 돼요. 마귀가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만 시험에 들면 좋은데 그 시험에 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이거 그래서 뭐예요? 서로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자기만 미혹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또 싸워요. 그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에서는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처럼요?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할까? 오늘 2020년 1월 1일 시험에 한 명도 들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시험 들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지금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줄 서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왔더니 다른 사람이 거 서 있어요. 이게 내 자리다. 내 자리가 어딨냐? 뒤로 가라. 뭐 이딴 사람이다. 이렇게도 한다고요. 시험에 드는 게 별거 아닌 거 갖고 시험 잘 들어요. 우리가 막 큰일 갖고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그것도 시험. 자존심 시키려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지금 오늘도 어떤 사람한테 시험 들게 하려고 지금 아주 그냥 벼르고 있어요. 자, 시험 드는 대상자 되지 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내가 시험에 들면 안 되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 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때 마귀가 미혹해서 자기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난장판 되는 거 이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시험에 안 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런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오늘 새벽에 두 가지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온유한 사람이 되세요. 온유한 사람. 온유는 순종하는 걸 말해요. 순종하는 거.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겸손은 낮아지는 것.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자,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말구유.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얼마나 낮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십니다. 항상 그것 기억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 시험 잘 들게 하면 교만한 사람. 교만하면 시험에 잘 듭니다. 이기주의, 시험에 잘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단속하세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새해에는 새 사람이 입는 거 쉬운 게 바로 그예요. 예수님의 마음 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기주의예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상반절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성경에 어긋나는 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다 드러나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4절 하반절에 나와요? 감사의 말 하라 나와요? 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는 말 못했으면 오늘부터 감사하는 말 하세요. 감사하는 말. 벌써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가 항상 모든 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범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근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가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범사는 모든 게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몸이 너무너무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모든 게 잘 돼서 사업이 번창해도 감사,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감사. 자녀들이 학교에 붙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이게 바로 범사입니다. 잘 될 때 감사 누가 못해요? 잘 안 될 때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범사에 감사.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이전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유익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게 잘 되게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 영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반드시 돼야 돼요. 그거는 뭐 돼야 됩니다. 첫째니까.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많이도 주시고 적게도 주시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거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니 믿음이 없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포커스는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첫째가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은 덤이에요, 덤. 어디셔널리.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으로 우리가 뭐 믿음, 신앙의 척도를 삼으면 안 돼요. 덤으로 주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이 잘 되는가?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는가?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첫째.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나는 희생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잘 되면 돼요. 의만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5절 읽어보세요. 5절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너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하늘나라 가서도 유업, 우리 상급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편안합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고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그 다음에 악한 마음, 악독이 가득한 마음, 그러면은 이 마음 상태가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고 곤고하고 때로는 심하면 죽고 싶어요. 살기 싫단 말이에요. 왜?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벌써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옛날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디 나오죠? 로마서 6장 6절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는 그렇죠. 것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시 그 옛사람의 생활을 하면 여전히 그 곤고한 답답함, 걱정, 근심, 죽고 싶은 마음 거기서부터 못 빠져나와요. 다시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야지 왜 죽고 싶어요? 왜? 살아야지. 하나님이 어련히 오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라 하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세월을 이제 이따가 나와요. 세월을 아껴서. 왜 하나님 오라 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린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나 요번에 대학교 떨어졌어. 살아서 뭐하나. 인생이 너무 쓰다. 쓰긴 뭐 써요. 아직 인생의 쓴맛도 못 본 조그만 애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살라 그래요? 인생의 쓴맛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하는 거 그거는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죽고 싶은 생각 있었던 사람들 다 벗어버려요. 왜 없겠어요? 이 가운데도 있겠지.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오래 살게 하는가? 이제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냐?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오래 살게 하셨어요? 든든한 울타리 되라고 오래 사시고 든든한 울타리. 우리 교회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야 돼요. 아주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많아서 너무 좋아요.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이 울타리가 돼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못 들어와요. 울타리가 이렇게 빽빽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세상 떠나면은 허전해요. 울타리가 하나 쓰러지면 저기로도 짐승 들어오게 생겼다.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창간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어르신들, 우리 지난주에 어르신은 몇 살부터 하기로 했죠, 장로님? 안 정했나요? 네. 본인이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어르신이에요. 뭘 정해요, 정하게. 내가 어르신이다 하면 다 어르신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 오래 사세요?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네. 아, 자기가 어르신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해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사명을 다했으면 젊을 때 데려갈 때도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 좀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하면 또 늦게 데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을 생각하지 마요.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다 했네요.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2020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법통노예가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